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몇 년 만에 우리 주일 오전 강단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허리 조금 불편하셔서 좀 거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요. 영육간에 더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육신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그런 회복과 시작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 충만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튜브나 뉴스나 또 트렌드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우리가 쫓을 것이 참 많잖아요. 또 우리를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를 어떤 면에서 쾌감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으로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가장 귀를 기울이고 또 가장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022년 우리 충만교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면 1월 한 달간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가 되고 또 편집이 되어져서 2022년 남은 우리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30년의 여정을 두고서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진짜 새로운 시작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내가 잡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정리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잡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전도자는 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습니다.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역사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바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현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는 이 시간에 누가 동원됩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말씀 성취는 누가 합니까? 분명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죠. 또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천군을 동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복된 언약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 주간의 시작이 일요일 바로 주일인데요. 이미 미리 정복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월요일 날 너무 힘들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주말을 불타는 금요일과 함께 주말을 딱 보내고 모든 게 이제 무장 해제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챙겨서 월요일 날 출근하려니 너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거죠. 하지만 우리 주의 백성들에겐 이미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정복의 성령 충만과 또 오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5주간 나왔던 말씀을 큰 대지 5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요, 우리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1월 첫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충만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마가다락방과 같이 똑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충만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는데요. 성경도 말씀하고요, 교회에서도 말씀하고요, 전도자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여정과 또 고백과 간증, 자, 이걸 통해서 강조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다 돌아가서 바꿔야 된다.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결국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요,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작돼야 되고 우리의 헌신도 사실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했죠. 너희들이 지은 정치적인 야망과 동기 가득한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지었던 헤롯 성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가 오늘날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종교개혁자들, 또 로마 복음화 이후로 사실 어마어마한 성공이 사실 교회에 왔어요. 모든 정치적인 배경을 등에 업고 로마 제국이라는 그 광대한 영토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의 기독교가 사실 세력을 뻗어 나갔던 것이 세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이 배부르면, 또 이만큼 이루고 나면 항상 타락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한데요, 이 유럽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필수 여행 코스가 성당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성당은 말씀 선포가 없는 그저 예식만 있었던, 복음을 놓친 현장이었죠. 결국은 교황 중심, 마리아 중심, 점점점 미신화, 우상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간간히 이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지만 그나마 남은 교회들도 자유주의화된 교회, 인본주의화된 교회,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만, 머리가 하얀 사람들만 교회 소수가 남아 있는 그런 문 닫는 교회의 현실이고요. 그 교회 건물들마저도 제가 1999년도 영국에 1년간 머물면서 말씀으로만 들었던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실 충격이었죠. 진짜 파티장으로 팔려 나가고요. 실제로 이 교회가 모슬렘 사원으로 용도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야, 진짜 교회가 문 닫는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어떤 면에서 미리 보게 하신 게 아닌가. 미국도 이제 점점 그 추세를 가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아직은 1세대들 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귀한 헌신과 함께 믿음을 지켜왔던 세대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월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5년, 10년, 앞으로 15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수천 교회, 거의 어떤 면 수천 교회가 문을 지금 닫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죠. 미국에도 유명한 할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충만교회가 1991년도에 시작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말로만 하는 전도만 하면 되느냐. 사실 80년대 90년대 분위기가 그랬어요. 7, 8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회, 사경회, 막 말씀 중심의 어떤 뭔가 뜨겁고, 그런데 그것이 또 갈망이 충족되지 않고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지면서 이 신비주의 또 어떤 방언이라든지 이런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이 보면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봉사를 하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인식 속에서 교회가 교통 정리도 하고,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하원 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베스킨 라빈슨이나 그다음에 파리바게트가 있는 거기 예전에 이제 경찰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신호등이 거기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침마다 가서 교통 정리를 들고 이 깃발을 들고 교통 정리를 하는 그런 봉사를 했는데, 저 어릴 때 같이 따라가서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에덴 타운에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당시에 그 아파트 앞에서 저희들이 청소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하원 이 천내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리어커를 끌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어떤 면에서 이 충만교회라는 띠를 들고 그렇게 활동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취재도 있었고, 또 군수상도 받고, 또 경찰청장의 상도 받는, 소위 그 당시로는 되게 세상에 주목을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말씀 운동과는 관계가 없었죠. 복음 운동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지하 건너편 작은 30평에 그곳에 강대상, 의자, 모든 교회 기물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누군가 어느 성도님이 와서 망치로 그걸 다 박살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영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셨어요. 손 목사,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충만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데?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인데 지금 사회봉사하라고 이 교회를 세웠느냐? 이렇게 음성을 깨달으시고는 그걸 이제 그만두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1차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게 되었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니까 또 그 당시에 한 90여 명의 성도님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니까 다 나가버리고 이제 몇 명이 남은 겁니다. 다락방 하기 전에는 기억합니다. 우리 동해바다로 하여튼 여름이 되면 되게 이렇게 친교 모임, 정말 친교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야유회도 많이 가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때 그 나름의 초등학교 때는 그 즐거움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런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를 위해서 또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많은 분들은 결국은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특히 이단이라는 어떤 바람이, 이단 누명이라는 바람이 불게 되면서는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있는 오직 복음운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진짜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뭔지,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우리 가정 가문의, 우리 부모님의 알 수 없는 저 문제와 고통의 근본 배경이 무엇인지를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얼마나 답이 되었는지요.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 하나의 충격을 받고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전다락방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도 고백하셨지만 여전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신학의 틀이 있었고, 또 율법의 틀이 있었고, 또 적당히 교회 성장학과 또 교회 부흥의 방법론을 적당하게 섞어서 사실은 나름 목회를 하고자 했다라는 숨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죠. 결국은 하나님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끝까지 오직 복음이 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까지 몰아가셨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은 다 틀렸다라는 정말 자기 부정이라는 확실한 갈라디아 2장 20절 앞에 철저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오히려 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너 못 받는 것이 될까 봐 두려워서 뭘 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이제는 오직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졌고, 또 우리 충만교회 여러모로 시간표상 2022년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시 1번의 두 번째가 충만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리모델링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작년 우리 한 30주년을 지나면서 교회당 리모델링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질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상처와 우리가 빠져있는 문제와 내가 뭔가 한계라고 갇혀있는 그 사각지대에, 그 여리고성에, 그 블레셋 현장에 우리는 이제 영적 리모델링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 임직 캠프를 주셨는데요. 새롭게 세워지는 중직자분들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중요한 분이십니다. 모든 분들이 중직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애굽의 틀들, 모든 애굽의 상처들,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한계와 질병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강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말씀으로 영적 리모델링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알리실 때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영적 리모델링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꼭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시 1번의 세 번째는요, 이 새로운 시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방법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미 나의 모든 것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퐁당 이제 빠져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해야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우리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날 말로만 듣던, 설교로만 듣던, 메시지로만 듣던 그 그리스도가 진짜네, 정말이네, 이제 이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표가 필요해요. 암도 중요합니다.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적인 우리의 체험,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체험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은 이건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한 시대에 정말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정말 하기 위해서는요, 내 수준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틀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이미 죽었다, 창세기 6장 오로지 육신과 물질을 향해 나아가는 저 세상의 틀에 갇혀 있었던 나는 죽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만을 위해 그 야망을 품고 가는 저 세상의 가치관, 기준, 그 상태에 소속되어 있었던 나는 빠져나왔다.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비롯한 12가지 사단이 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었던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순간순간의 누림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요,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자꾸 나를 쳐야 돼, 자꾸 나를 억누르는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 완전 사단이 준 함정과 올무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데서 완전한 해방을 주는, 자유를 주는 메시지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들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생기를 얻고 잃어버린 모든 에덴 동산을 이제 회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8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집중하라.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393의 기도에 이 집중하라 라는 실천의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대지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했던 그대로 우리 충만교회가 시작해야 된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세 가지 언약으로 시작했다. 갈보리산의 언약,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감람산 언약은 구약의 수장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천국 보좌 배경을 앞당겨 오늘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환경은 지옥과 같은, 어떤 면에서 고통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 현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감람산의 언약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기다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 축복 기도로 누려라 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로 바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오순절의 언약,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나를 살아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은, 오직 말씀에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38의 언약을 정확히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복음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자, 이 두 번째 대지의 두 번째 이제 내용은,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뭐냐? 이 오순절일 실제로 6월절은 뭡니까? 과거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지만 또 훗날 천국 간다, 이미 보장된 것이다. 그럼 중요한 오늘이 뭐냐?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성령 인도 받고 오늘 성령 충만 누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이 오순절 날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인데요. 이 말씀은 창조의 빛 대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는 생활이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선포된 언약을 잡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충만. 그리고 실제 적용 부분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미 죽어야 했던 죽은 나는 이미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죠.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배가 있고 기도 수첩이 있고 우리가 또 미션지가 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준, 수준과 표준이 나의 것이 되길, 우리의 것이 되길, 우리 충만교회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결론에서 반복하십니다. 138 언약을 잡고 누리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뭐라고요?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10일 마가다락방 현장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매일 집중의 장소와 시간과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호흡을 통하여 깊이 호흡하고 집중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어쨌든 이 138 언약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주 말씀입니다. 제목이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응답인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과 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응답은 5가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5가지 시간표로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요,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붓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성취된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 역시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정리하면서 흐름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이 베드로도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이거였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정말 이번 주간이 매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오순절날의 시간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온종일 예배드리고 중직자 임직 캠프가 우리에게는 오순절날의 시간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가 시대마다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진 미션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 충만의 권능을 구하고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시간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이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원네스가 되는 축복을 누렸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축복이라면 아마 만남이 되겠죠. 또 가장 저주라면 또 만남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와 갈등과 괴로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파수 등대의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이 이미 이루어진 이 만남 자체가 바로 15개 나라의 오순절에 모였던
초대교회 중직자들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15나라의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가 있다라는 것,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라는 그때의 시간표, 이게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응답인데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의 만남의 축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또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배경에 이 시간표인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라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영원하고요, 말씀은 1점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구약의 그 모든 예언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계복음화와 재림만 남아있는데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이 말씀 성취, 우리 충만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또 북한 복음화에 진짜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될 그 말씀 성취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네 번째는요, 이 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옵니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 현장에는 아무리 모여도 그 숫자가 100명, 한 120명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3,000명이 모이는 그 공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 만나자는데 비대면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3,000명이 연결되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 한번 120명 정도, 만약에 한 100명이라고 쳤을 때 3,000명, 한 몇 명 정도죠? 한 사람당 얼마죠? 30명. 한 사람당 30명의 관계가 최소한 있겠죠.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적어도 내가 영 이상하게 안 산 이상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 가문, 또 지인, 친구, 선후배 적어도 30명 있을 거 아닙니까? 이 30명의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우선순위를 삼으셔서, 그래, 내가 주일날 받은 이 강단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라도 말씀을 흘려보낼 30군데 현장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30명 부담되십니까? 1명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1명도 어렵습니까? 나 자신에게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요, 인형 세워놓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전달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현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애완견이 있습니까? 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만 개를 놓고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말씀이 전달되게 한다는 이 말씀 선포의 현장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락방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선포되는 현장, 그것이 뻗어나가니까 3천 제자 운동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평생에 하나님 30명에게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뭔가에 우리는 언약을 잡고 방향을 가지고 이 날에, 그래서 동시에 3,000명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현장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는 이 날의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는 언약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날마다 집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게 사실 더 비대면 시대에 또 줌을 활용해서나 우리 더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24가 되었다는 거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핍박 속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미래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마다가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기도 수첩, 강단 말씀 잡고 혼자서 우리 미션지를 하면서 말씀 따라 하루의 여정을 가는 그 날마다,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 보좌와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말씀과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전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딴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내가 파수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잡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요,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날마다 말씀을 누리시고 138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입니다. 벌써 네 번째 주가 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 뉴스도 보고 RUTC 전체 흐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교를 40분, 4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서면은 거의 1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35분은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는요,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이셨어요. 이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늘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더불어 주목해서 봤다 그랬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문의 사람도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쳤어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된 한 부분 주목하여 봤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늘 있는 현장이에요. 늘 있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나와 만남과 가정과 현장 지역에 주목하여 보며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해야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현장에는요, 빛이 되어 전달되어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는 지난 한 2달 동안 체험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윗집에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요, 뭘 두드려요, 계속. 제가 있는 방에요, 위에 계속 두드립니다. 근데 이 두드리는 게 제가 어디서 한번 듣긴 들었는데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약간 미신적인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막 계속 뭔가를 리듬을 가지고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그걸 간과했는데 이번에 한 2달간 말씀 집중하고 중직자 임직 캠프를 심부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 나름 몸부림을 치면서 저도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졌어요. 그러다가 주목하게 된 겁니다. 간과했던 것인데 작년까지 11월 달까지는 그냥 흘려버렸어요. 뭐 해야지? 알고는 있었어요. 저게 미신적인 것이다. 근데 제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별로. 근데 11월, 12월 지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탁 인도를 받는데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괴롭구나. 영적으로 고통하는 소리를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거 꺾어줄 수 있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나밖에 없어.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정말 간절히 내가 누군지를 딱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플랫폼이다, 내가 여기에 파수등대다, 내가 여기에 영적인 안테나다라는 딱 생각 가지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전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딱 기도하고 눈 감는 순간 멈춰요. 이게 두드리는데 점점 뭔가 힘이 빠지면서 억지로 두드리는 듯한 굉장히 느려지는 리듬이 생기면서 뭔가 안 되어지는, 이 두드림이 안 되어지는 흐름이 생기고 결국 멈추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2달간 제가 이 체험을 계속 하는데 정말 계속 두드리는데 딱 눈을 감고 정말 간절하게 이 영혼이 고통받고 있구나, 주목하여 정말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이 부분이 멈추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달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집중을 뭐니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캠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 신앙생활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답이 돼야 사실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좋은 약을 하나 먹어도 효과를 보면 자랑하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복음이 돼야, 내가 사는 신앙생활이 돼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캠프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에 빠져 살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이익, 내 기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하나님으로 138의 언약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힘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출애굽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나를 살리는 오직의 캠프가 우리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유일성 캠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유일성 캠프는 결국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현장과 만남에 실현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도 포함되고 현장의 사람, 사업 모든 곳에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사단이 먼저 강한 자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자칫 속을 수 있어요. 사람 원망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누가 이용해요?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다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표. 특별히 보좌의 축복의 9가지를 세팅하라 그랬습니다. 그 9가지 첫 번째가 뭐죠? 3가지 생명을 주셨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된다.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그래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고 살려야 된다. 이게 3가지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3가지 초월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을 비추는 3초월의 축복, 그리고 3가지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나,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 이 합쳐서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세팅하라. 이 세팅을 하는 것이, 이것을 세팅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기도에 기다리는 이 누림을 하는 유일성 캠프가 되겠죠. 세 번째는 도전하는 재창조의 캠프가 올 것이다. 성정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재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는 사람, 내가 포기한 사람,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각지대, 재앙지대, 한계에 이르 있는 그 현장, 그 사람,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런 재창조의 캠프가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한 자에게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마저도 영적 사실이 무지합니다. 흑암, 사단, 귀신의 역사에 무지합니다. 오히려 우리 전도자,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은요, 무당보다 더 정확한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접신운동을 하는, 명상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3단체가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파생된 것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교육으로, 경제로 전 현장에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 하나가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중직자로서의 직분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한 것. 특별히 중직자는 더욱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입니다. 결국 사람이잖아요. 교회도 현장도 다 사람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지역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서로의 맥락이 다르요.
서로의 인식이 달라요. 서로의 기준이 달라요. 서로의 영적 상태도 달라요. 배움의 지식 정도도 달라요. 갖고 있는 욕망과 야망과 동기도 계산도 달라요. 더욱이 이념이 다릅니다. 상처가 달라요. 하나 될 수가 없죠. 문제와 갈등과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이고 교회입니다. 대학교는 4년 만에 졸업하고 보내요.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한 번 신앙생활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도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머리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양쪽 다양한 사람의 입장에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현실도 중요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관계를 두루두루 균형 있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숨겨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숨겨진 자기 입장에 동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상대방은 자기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좌파 우파 서로 막 팩트 체크하고 말합니다. 각자의 진실이 또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는 사단의 일들, 성령의 일들, 이 영적 사실을 분별하는 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런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되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까지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필요합니까? 사단이 승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곳 세워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 충만한 자. 이 모든 걸 하려니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교회 하나님 나라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환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38 언약 393 보좌의 기도를 여러분 호흡과 함께 매일 매순간 누리시면서 오늘 강단 말씀 한 달에 정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나름 묵상할 수 있는 요약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션지 실천을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말씀 잡을 때, 정확한 묵상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역사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말씀의 흐름을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충만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언약을 주시고 지난 한 달간 언약의 말씀을 주사 오늘 함께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의 흐름을 붙잡습니다.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삶의 장막의 일터의 현장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24 할 수 있는 집중하는 모든 충만교회에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새로운 시작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권속들, 흩어지는 모든 현장, 개인 만남 가정,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